2022년 3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세 사람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 분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었죠. 그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밀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시편 25편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듯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으시는데요. 마지막 말씀 보이시나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여 그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를 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지만 네 아버지를 봐서 참는다. 이런 류의 말이죠. 이것은 그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큰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했으며 또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 것이 드러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가령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해도 그들이 전혀 반박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보며 한 사람의 신실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한 성 전체가 심판에 빠지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때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조치도 곧 시행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려는 목적을 알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이 비록 많을지라도 그 안에는 의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처음으로 제기된 신정론에 관한 문제 제기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선한 사람이 왜 악인들처럼 고통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이 바로 신정론의 문제이지요. 아브라함은 방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임을 상기하고, 그러한 의와 공도의 기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맞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고 노하시거나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저 쿨하게 아브라함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50인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는 살얼음 판을 걷듯 매우 조심스럽게 의인의 수를 점점 줄여가며 하나님의 마지노선까지 내려갑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거기에서 또 30명으로, 또 20명, 그리고 결국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제안을 가감없이 수용하시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상은 끝이 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10명까지만 내려갔을까요?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의인의 수를 줄여가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거나 언짢음을 표현하셨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이라는 숫자에서 멈춘 것은 10명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수였기 때문이죠. 10명 이하로 그 숫자가 내려가면 그것은 집단적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롯의 가족에게 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구원하실 수 있어도 집단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숫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타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타협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수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죄 없는 50명의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숫자가 10명 이하라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그 성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수긍한 것입니다. 결국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수긍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용기를 내서 한 명까지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만 구원하신 것을 보면요. 사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인이 많아서일까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의인의 숫자를 가지고 실랑이를 한 것에 정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타락해 간다면, 그리고 멸망해 간다면 그것은 악이 많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소수라도 소금처럼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 부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의인이 없으면 그 집단은 소망이 없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고 의인은 항상 적죠. 그러나 소수의 의인이라도 그 의인이 가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집단 안에서 잘 발휘하면 아무리 악이 성해도 그 집단은 멸망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의 부재가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의 악함에 대해서 논할 때 혹 악인과 그 악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바로 빛과 소금과 같은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의 부재가 문제라면 지금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의인이 되고자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런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곳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시켜야 할 이유가 아니라 구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